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 우리가 통독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성경이 응해지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가 같이 새길 말씀은 36절 말씀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종려 주일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교회력 따라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본문을 그때 마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작년에 요한복음을 시작했고 또 요한복음이 다 끝나지 못해서 우리가 이번에 요때 이 마지막 고난주간 십자가 달리는 그 19장 말씀을 같이 보겠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본문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사순절에 오롯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크게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것,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한 성경이 응하려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시죠. 스가랴의 말씀의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요. 구약의 말씀에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예견하셨는데 그 예견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행하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찔리고 하시는 것은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그 이사야 53장 말씀이고 또 처형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19장 보면서 그랬잖아요. 옷이 찢기고 속옷이 제비 뽑히고 이것이 다윗의 시편 그대로 응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신 것도 또 역시 다윗의 시편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것이고 그렇다고 요한은 계속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다 성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다 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게 더 우리의 생각하기에 더 유익합니다. 요즘 알기로는 한국 예능 중에 그 무당들이 나오는 예능이 있대요. 무당들이 제가 듣기만 해가지고 잘은 모르거든요.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 나이 많은 무당도 아니고 아주 젊은 무당들이 나온대요. 요즘 무당인 거죠. 또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얼굴 생김이나 몸이 이런 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세련된 몸과 이런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전보고 무당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진 않았지만 요즘 젊은이들한테 꽤 인기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겠죠? 앞날을 보고 이제 어떻게 준비하라. 당신은 언제쯤에 이렇게 돈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결혼 운수는 어떻고, 무슨 운수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아마 귀가 솔깃하기 마련일 거예요. 누구나 다. 내가 언제쯤에 좀 대운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대하죠. 와, 진짜 하면 한 5년만 좀 고생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정확하다. 이미 사건은 미래지만 10년 후, 20년 후지만 그게 그 사람 눈에 이미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걸 봤어요. 그 정확히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사람이 딱 말하는 것이라고
딱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당연히 하겠죠. 저 같아도 할 것 같아요. 막 그게 맞다고 하면. 그런데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응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마치 점쟁이가 미리 있는 것을 알고서 딱 말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 맞아. 나 옛날에 여기 나오던 그 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점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잘 보신대요. 근데 이제 우리 그 학생이 어디 학교를 가겠냐 했더니 이렇게 어디 학교라고 말씀은 안 하시고 시옷이 들어가는 학교예요. 정확히는 말씀 안 하고 시옷이 들어가는 학교. 또 S가 들어가는 학교래요. 이래서 그 친구가 진짜 그 시옷 S가 들어가는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어때요? 야, 용하다. 마치 이 성경 구약의 말씀이 주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이 선지자들이 점쟁이처럼 천년 후에 있을 일들을 딱 예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걸 예견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피하지도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가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시점까지도 마치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해서 뭐 종말론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이 말이 지금 이 나라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막 생각해서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의 점 보는 책처럼 성경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을 응하신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성경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의 테두리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미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씌워진 그 숙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취한다 라고 이 하는 단어는 단순히 사건이 그때 말한 것이 문자적으로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문으로 사람이 들어올 거야. 이제 그 예언서에 보면 이스라엘 성내에 황금문, 동문이 있어요. 그 동문으로 메시아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거기에 나귀를 타고 들어간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우리가 종려주일이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그 사건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다 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이 막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그와 비슷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그때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따랐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셔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다 순종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사건으로 나타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순종하여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께서 삶으로 직접 살아내셨다라는 고백이에요.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 성취, 하나님 말씀 성취는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그 예언의 파편들을 다 짜맞추어서 마치 진짜 있는 그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그런 주술적인 신전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주님이 겪으신 찔림과 목마름, 겉옷의 나눔은 문자 그대로 지시하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이 땅의 역사 속으로 온전히 끌고 오신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라서 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나에게 성취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이 곧 대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것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뭐 주식 또는 어디 땅 이거 사면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10년 후에 큰 돈이 될 거야 라고 하면 우린 대부분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또는 너 거기로 가면 너 크게 다칠 거야. 그러면 우린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걸로 가면 크게 다칠지도 모르니까 혹시라도 그게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굳이 거기 가서 뭐해? 다칠 수도 있고 또 안 다친다 하더라도 찝찝하잖아. 다른 데로 가겠죠. 그거 사면 큰 부를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면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볼 건 없잖아 하면서 그거를 내 이익을 위해서 사둘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사도행전 11장에서 나타났던 이 아가보의 선지자를 들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돈 모아 헌금해 다 모아. 그래서 어려움이 처한 교회에 그때가 다가오면 돕기 위해 준비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앞날을 알았잖아요. 앞날을 알았으니까 그 앞날에 내가 손해보지 않고 힘들지 않기 위해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 앞날에 다가와서 어려움을 처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이 우리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모르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성경은 벌어지는 일을 너희가 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이냐?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갈 자가 누구냐? 라고 묻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방식입니다. 이사야가 대답하듯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성경에 응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것이 그 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내가 반응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어서 미리 준비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받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사랑의 의무를 일깨워주는 신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위기, 어려움, 고민, 예언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려우면 저 사람도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저도 사랑할 텐데 그러면 이 어려움 처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의 신앙이
주술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단순히 구약의 한 장면을 그 시점에 재현해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전에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든 아니면 뭐 말을 타든 그거는 그 사건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겸손하게 보여주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직접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겸손을 선택하신 겁니다. 나타난 행위가 벌어진 일보다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지, 그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어떻게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 속에서 그 오래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인지, 이것을 기대하면서 내게 늘 남아있는 숙제로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며 성경을 응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성취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쉽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법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응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역시 성경이 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성경의 문자를 성취하셨고 우리는 그 성취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 안으로 들여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어쩌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 보고 싶지 않은 것들,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꼭 이 시간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겐 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성취의 삶이 우리 안에서도 성취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해 주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 시간 속에서도 선택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작지만 우리 스스로 작은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성취됐구나. 주님께서 하신 명령의 말씀이 내 시간 속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남 얘기,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도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성경에 응하고 있구나. 라고 소소한 기쁨들을 느끼시면서 그 은혜 누리실 수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아주 오래전 세상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면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이 타락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여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하길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응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꼭 들어야 할 말씀만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생각 속에 머물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또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많은 근심과 걱정 또 허무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채우고 또 그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복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아프고 연약하고 힘들고 근심이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이 아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